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최근 들어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 생각에 답답함이 밀려오는 누군가가 계신가요? 아침 햇살처럼 맑아야 할 하루가 누군가와의 만남 때문에 먹구름처럼 흐려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 마음의 무거움을 짊어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더 힘들어질까? 옛 친구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야 하나, 계속 이어가야 하나. 정이 들어서 끊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이런 고민들 말입니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홀로 앉아 오늘 만난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진 자신을 발견하신 적이 있다면, 차 한 잔의 여유도 없이 그저 피곤하기만 한 만남이 있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배움은 바로 놓아주는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끌어안으려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인연이 다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우리의 고민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칼리아나 믿다 선한 벗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동시에 어떤 인연은 우리의 수행과 평안을 방해한다고 말씀하셨죠. 마치 맑은 물에 진흙을 섞으면 물 전체가 흐려지듯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지만 선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도 퍼져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나이가 들어 꼭 멀리해야 할 5가지 인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끊어내는 차가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평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고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자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계시는 기원정사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어느 가을날 저녁 기원정사의 뜰에는 노을빛이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단풍나무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저 멀리서는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 조용히 앉아 계셨고 그 앞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든 제자 아난다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온화했던 아난다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이 저녁 노을보다 더 짙어 보였습니다. 스승님, 오늘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랜 벗을 만나고 왔는데 돌아오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온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이 무엇이더냐? 천천히 말해보거라. 스승님,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세상 만사가 다 불만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너무 덥다 하고 비가 오면 너무 습하다 합니다.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하고 늙은이들은 고집이 세다 합니다. 상인들은 욕심이 많다 하고 수행자들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 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했지만 이제는 제 마음까지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곁에 있던 물그릇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이 맑은 물을 보아라. 이제 내가 여기에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 전체가 검게 물들 것입니다, 스승님. 그러하니라. 그리고 한번 검어진 물을 다시 맑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맑은 물이 필요하겠느냐? 수십 배, 아니
수백 배의 맑은 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승님.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마음의 힘이니라. 한 사람의 부정적인 기운은 10사람의 긍정적인 기운을 삼켜버릴 수 있느니라. 마음도 그와 같아서 부정적인 생각에 물든 사람과 함께하면 아무리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서서히 그 어둠에 물들게 되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로 멀리해야 할 인연,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이니라. 아난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랜 친구인데 갑자기 만나지 않을 수도 없고. 들어보아라 아난다요. 우리는 모두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느니라.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저물어 가느니라. 매일 아침 108번의 숨을 쉬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한정되어 있느니라. 그 소중한 시간을 어둠 속에서 보낼 것인가, 빛 속에서 보낼 것인가는 그대가 선택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보시고는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보아라, 저 별을 보아라. 작은 등불 하나가 온 어둠을 밝히듯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주변을 환하게 만들 수 있느니라. 그런 사람과 함께하라. 만약 그대의 오랜 벗이 계속 어둠 속에 머물기를 고집한다면 그대는 멀리서 그를 위해 기도하되 가까이에서 함께 어둠에 물들지는 말라. 이것이 자비로운 거리두기이니라. 다음 날 아침 새벽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시간,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장자의 아들이었던 수보리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씁쓸함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랜 수행 끝에 마을 사람들에게 법문을 청해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구나, 수보리야.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운 것이로구나. 하지만 스승님, 제 오랜 도반이 이 소식을 듣고는 내가 무엇을 안다고 법문을 하느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출가하여 10년을 함께 수행한 사이인데 왜 저의 작은 성취조차 축하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민 어린 눈빛으로 수보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봄날의 정원을 본 적이 있느냐? 네, 스승님. 온갖 꽃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피어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거라. 한 송이 꽃이 피었다고 해서 다른 꽃들이 시들어야 하느냐? 붉은 모란이 피었다고 해서 하얀 목련이 죽어야 하느냐? 한 그루 나무가 자랐다고 해서 다른 나무들이 죽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모든 꽃과 나무는 함께 자라며 정원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히려 다양한 꽃들이 함께 필 때 정원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러하니라. 진정한 벗이란 그대가 피어날 때 함께 기뻐하고 그대가 시들 때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니라. 마치 정원사가 모든 꽃을 사랑하듯 진정한 도반은 서로의 성장을 기뻐하느니라. 하지만 질투에 눈이 먼 사람은 남의 행복을 자신의 불행으로 여기고 남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여기느니라. 이것이 두 번째로 멀리해야 할 인연이니라. 수보리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년을 함께한 도반인데. 기억하거라, 수보리야. 태양이 뜨면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비추듯 진정한 자비심은 모두를 향하느니라. 그대의 도반이 질투한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이 아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니라. 마치 병든 나무가 건강한 나무를 시기하듯 마음이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시기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일어서시어 정원을 한 바퀴 거닐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독이 든 우물의 물을 마시지 않듯 질투라는 독이 든 관계도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니라. 그를 미워하지 말되
그의 독이 그대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라. 시간이 지나면 그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그대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선한 벗들과 함께하라. 그들이야말로 그대의 수행을 돕는 진정한 보배니라. 때로는 10년의 인연보다 진심 어린 한순간의 인연이 더 소중할 수 있느니라. 며칠 후 보름달이 뜬 밤, 상인이었던 제자 아나타핀디카가 지친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제 친구가 중요한 거래를 함께 하자고 했는데 약속한 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두 번째는 깜빡했다고, 이번에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타핀디카여, 그대의 실망이 느껴지는구나. 그대는 어린 시절 강가에서 모래성을 쌓아본 적이 있느냐? 네, 스승님. 여름날 친구들과 함께 커다란 모래성을 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오래 갔더냐? 저녁 물때가 되자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쌓아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하니라. 믿음이 없는 관계는 모래 위의 집과 같으니라. 아무리 정성껏 쌓아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느니라. 이제 다시 생각해보거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떠하더냐? 1000년이 지나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스승님.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의 힘이니라.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의 인연은 세 번째로 멀리해야 할 인연이니라. 그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실망을 안겨주느니라. 아나타핀디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20년을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젊은 시절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동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제 와서 인연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아라, 아나타핀디카여.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아느냐? 돌아서 흐릅니다, 스승님. 그것을 어리석다 하더냐? 아닙니다. 그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막힌 곳을 고집하지 않고 흐를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물의 본성입니다. 그러하니라. 그대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조용히 돌아서 가라.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로움이니라. 20년의 세월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진실함이니라. 과거의 추억에 매달려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달을 가리키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저 달을 보거라. 구름이 가려도 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듯 진정한 친구는 어려운 순간에도 그 자리를 지키느니라. 오늘부터라도 작은 약속이라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들과의 관계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할 것이니라. 때로는 오래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시작이 되느니라.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빗소리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젊은 제자 라훌라가 씁쓸한 표정으로 부처님께 왔습니다. 평소 명랑했던 그의 얼굴에 어두운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늘 무언가를 요구하기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나누면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도움을 청하면 늘 바쁘다고 하거나 다른 일이 있다고 피합니다. 오늘도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음에는 더 큰 부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빗소리를 들으시며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여, 그대는 우물을 아느냐? 네, 스승님. 매일 아침 우물에서 물을 길어옵니다. 좋은 우물은 어떤 우물이더냐? 물을 퍼내도 다시 차오르는 우물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우물이 좋은 우물입니다. 그렇다면 한쪽으로만 물이 빠져나가고
다시 차오르지 않는 우물은 어떻게 되겠느냐? 곧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스승님. 결국 쓸모없는 구덩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하니라. 인간관계도 우물과 같으니라. 서로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오래 가느니라. 물이 순환하듯 마음도 순환해야 하느니라.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과의 인연은 네 번째로 멀리해야 할 인연이니라. 라훌라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그 친구는 제가 거절하면 서운해하며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친구 사이에 그것도 못해주느냐며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라훌라여, 이것을 기억하거라. 태양은 온 세상을 비추지만 자신을 태우지는 않느니라. 그것이 태양의 지혜이니라. 태양이 자신을 모두 태워버린다면 어둠만 남을 것이니라. 그대도 자비를 베풀되 자신을 소진시키지는 말라. 부처님께서는 비가 그치고 나타난 무지개를 가리키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저 무지개를 보아라. 햇빛과 빗물이 만나야 무지개가 피어나듯 관계도 서로의 만남이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답게 빛나느니라. 한쪽만의 희생으로는 무지개를 만들 수 없느니라. 진정한 친구는 그대의 한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느니라. 그대가 줄 수 있을 때 기쁘게 받고 줄 수 없을 때는 이해하느니라.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님? 오늘부터 조금씩 건강한 경계를 세워가라. 처음에는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힘들 것이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대를 지키는 첫걸음이니라. 시간이 지나면 진정으로 그대를 아끼는 사람만 남을 것이니라. 그들은 그대가 베푸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대가 어려울 때 기꺼이 손을 내밀 사람들이니라. 가을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시간에 중년의 제자 우팔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본래 이발사였다가 출가한 제자로 성실하고 친절한 성품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제게는 끊임없이 부탁을 하는 옛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잠시만 이것 좀 맡아달라. 며칠만 돈 좀 빌려달라 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이를 며칠 봐달라. 집안일을 대신 해달라. 자신의 빚을 대신 갚아달라는 큰 부탁들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우팔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팔리여, 그대는 짐을 져본 적이 있느냐? 네, 스승님. 출가 전에는 매일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짐도 계속 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더냐?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집니다. 나중에는 깃털처럼 가벼운 것도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짐을 지면 어떻게 되더냐? 허리가 꺾이고 결국 주저앉게 됩니다, 스승님.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하니라. 끊임없이 부탁하는 사람은 무거운 짐과 같으니라. 처음에는 가볍게 들 수 있지만 계속 쌓이면 그대의 등을 꺾이게 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그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거절하면 서운해하며 관계를 볼모로 압박하느니라. 이것이 다섯 번째로 멀리해야 할 인연이니라. 우팔리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저는 거절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실망하는 얼굴을 보면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혹여 제가 냉정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팔리여, 자비란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지혜 없는 연민일 뿐이니라. 자비는 때로 단호함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마치 어머니가 아이의 손에서 위험한 칼을 빼앗는 것과 같으니라. 아이는 울고 화를 내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행위이니라. 잠시 후 부처님께서는 마당에 놓인 바가지를 들어 보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아 머리에 이고 간다고 생각해 보아라. 처음에는 조심조심 걸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 계속 물을 더 부어 넣는다면 결국 넘쳐 흐르고 그대의 어깨를 짓누르게 되리라. 부탁이라는 짐도 그러하니라.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지지만 끊임없이 쌓이면 결국 그대를 무너뜨리느니라. 우팔리가 고개를 숙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님? 첫째, 부탁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이 부탁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만약 기쁜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짊어지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이미 무거운 짐이니라. 둘째, 거절할 때는 미움으로 하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라. 지금은 내가 도울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되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그것이 자비로운 거절이니라. 셋째, 진정한 벗은 그대의 거절조차 이해하고 존중할 것이다. 만약 거절을 핑계 삼아 그대와의 인연을 끊는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진정한 벗이 아니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우팔리여,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그대의 등이 펴지고 숨이 트이느니라.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선이 아니라 지혜롭게 걸러내는 것이 진정한 선이니라. 그러므로 끊임없이 짐을 지우는 인연은 멀리하되 그를 위해 마음속으로는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것이 지혜로운 수행자의 길이니라. 우팔리의 얼굴에 그제야 잔잔한 평화가 번졌습니다. 그는 합장하며 깊이 절한 뒤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기원정사의 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 제자들이 찾아와 부처님께 묻고 답을 들으며 각자의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더욱 소중해지느니라.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인연과 함께 하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하느니라. 늘 불평하는 인연, 질투하는 인연, 책임감 없는 인연, 이기적인 인연, 끊임없이 부탁하는 인연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소모시키고 삶의 빛을 흐리게 만들 뿐이니라. 그러나 멀리한다는 것은 미움이 아니니라.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자비이니라. 우리가 건강한 거리를 두어야 할 때 그것은 상대를 원망해서가 아니라 함께 어둠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니라. 기억하라. 진정한 벗은 그대의 기쁨에 함께 웃고 그대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리며 그대의 길을 함께 걸어주는 이들이니라. 인연을 가려맺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로움이며 때로는 내려놓음이 더 큰 사랑임을 잊지 말라. 오늘 이 법문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저녁 하늘의 별빛처럼 조금 더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원정사 뜰을 떠나는 그들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이제는 꼭 붙잡아야 할 인연과 놓아주어야 할 인연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우며 더 평안하고 더 빛나는 내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